사무엘상 12장.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더니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휘어졌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아낸 것이 없음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며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도 오늘 증언하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가 증언하시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며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는 여호와이시니 그런즉 가만히 서 있으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행하신 모든 공의로운 일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리라.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후 너희 조상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사 그 두 사람으로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곳에 살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하솔 군사령관 시스라의 손과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모압 왕의 손에 넘기셨더니 그들이 저희를 치매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섬김으로 범죄하였나이다. 그러하오나 이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여룻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를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너희에게 안전하게 살게 하셨거늘, 너희가 암본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 옴을 보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오늘은 밀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샬롬.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하루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상 12장은 사무엘의 고별 설교입니다. 사무엘을 마지막으로 사사의 통치 시대에서 인간 왕의 통치 시대로 전환되는 시점에서 남긴 사무엘의 마지막 설교가 오늘 그 본문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사시대의 종식과 왕정시대로의 전환은 이전에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누렸던 구원과 은혜의 역사를 거부하고 인간의 다스림을 받겠다는 하나님 앞에 큰 죄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에 사무엘은 이 고별 설교를 통해서 자신들이 요구하는 왕의 통치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인지를 선포함과 동시에 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며 섬길 것에 대해 강조하면서 촉구하는 말씀을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가운데 선포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시간 본문 말씀을 통해 사무엘이 선포했던 이 고별 설교 가운데 강조한 내용은 무엇이며 또한 그 가운데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시간이 되고자 합니다. 첫째로 이 사무엘의 고별 설교는 사사로서의 정직하고 청렴 결백했던 이 사역에 대한 선언입니다. 이것이 이제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데요. 사무엘상 8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 사무엘이 늙고 그의 아들들 요엘과 아비야가 브엘세바에서 이스라엘의 사사로 사역을 했지만 자신들의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함으로 인해서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는 결정적인 실수를 저지르게 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한 계기가 된 것이기도 하지만 사무엘이 사사로 사역하고 있을 동안에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또한 백성들 앞에는 청렴 결백함으로 사역했다라는 사실들을 다시 이 가운데 선포하고 선언하면서 동시에 백성들도 이에 동의하는 이 내용이 이 설교의 그 먼저 서두의 선포와 메시지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비록 사무엘 자신의 아들들이 불의한 사사로 사명을 감당하여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는 빌미를 제공하긴 하였지만 사무엘 자신만은 하나님과 백성들 앞에서 자신의 임무와 또한 사사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했음을 이 설교를 통해 당당히 밝히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했던 왕 사울에게 기름 부음으로 그들의 왕으로 나아갈 수 있게끔 그런 역할과 권한을 또한 부여해 주셨다는 사실이죠. 둘째로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회고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6절에서 11절까지에 나타난 말씀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출애굽에서부터 사사가 통치하던 그 당시의 시대까지 하나님의 통치 아래 무한한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살던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하고 광야에서 가나안에 이르기까지 계속된
하나님의 구원 역사와 은혜를 경험하였음에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때때로 하나님을 잊고 우상을 숭배하는 죄를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로 다른 민족을 통해 징계를 받기도 하고 하나님의 진노의 채찍을 그 가운데 들기도 하였지만, 그런 상황 속에 이제 이 백성들이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는 또한 그 속에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써 사사와 몇몇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그들을 또한 이 속박에서, 또한 이 징계의 채찍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은혜를 덧입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나 사람의 통치를 받고자 하는 이런 하나님 앞에서의 범죄를 하고 있는 이런 사실로 인해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다시 한번 상고시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은혜는 이스라엘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로 인한 은혜였음을 생각하게 하는 말씀이 바로 이 선포 가운데, 이 회고하는 이 회고의 말씀 가운데서 담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셋째로, 이 사무엘의 고별 설교의 내용 안에는 죄에 대한 지적과 중보 기도자로서의 사명이 선언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12절에서 23절까지에 있는 그 내용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의 요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인지를 18절에 밀 베는 때에 우레아 비가 내림을 통해서 증명되었습니다. 밀 베는 때라 함은 곡식을 추수하는 때로 보통 5월에서 6월 달에 추수를 합니다. 그런데 이 시기는 건기로서 비와 우레가 내리치는 것은 이들 가운데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보통 우기는 10월 말에서 또는 11월 초, 그 다음에 3월 말이나 늦게는 4월 초까지, 비의 양은 그렇게 많지 않지만 이때가 우기로서 비나 우레나 우박은 이 당시에 이 시기에 집중적으로 내리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데요. 이러한 지리적이고 기후적인 특성을 볼 때에 자신들이 경험하지 못한 추수 때에 우레와 비가 내렸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와 또한 죄에 대한 징계의 메시지를 알게 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계시는 분이심을 이 가운데 증명하고 있는 이 증거라는 것이죠. 이에 백성들은 이 사건을 체험하고 경험함으로 인해서 두려워하고요. 이 두려움으로 인해 자신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사무엘에게 자신들을 위해 기도해 줄 것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사무엘은 이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는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중보 기도자로서의 사명을 선언합니다. 왕정 시대가 도래함으로써 사사로서의 자신의 사명은 끝이 났지만 선지자로서 또한 백성들의 중보자로서의 사명은 끝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러한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겠다라고 하는 사명의 선언이 되고 있는 것이죠. 기도시는 것이 죄는 아닙니다. 하지만 사무엘의 이런 결단의 고백과 선포는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중보의 그 결단이면서 간절함으로 나오는 이의 고백이며 선포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내용이 이 사무엘의 고별 설교 가운데 나타나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 사무엘의 고별 설교의 내용에는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경외와 순종의 촉구가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은 24절과 25절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이제 이러한 이 밀베는 때에 나타난 역사, 이런 것들, 이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렸다면 이제 이 백성들이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을 경외함과 말씀을 순종함이 이 가운데
동반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를 위해 사무엘은 24절 하반절에 선하고 의로운 길을 가르치겠다라고 다짐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할 것과 하나님을 전적으로 섬기며 나아갈 것,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할 것을 지금 이 가운데 선포하면서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고 악의 길로 나아갈 경우엔 멸망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강력하게 지금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 사무엘은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제대로 전달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길로 가지 않게 잘 인도하겠다라고 하는 이 다짐이 24절 하반절 23절 하반절의 고백 가운데 나타나 있는 것이고요. 아울러 이들이 백성들에게 행하신 큰 일을 아울러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 가운데 행하신 이 큰 일을 생각하면서 이 백성들은 오직 겸손함과 순종함으로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것을 촉구하고 있는 내용이 이 사무엘의 설교의 내용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가운데 주시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 사무엘의 마지막 고별 설교를 기억하면서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혹시라도 우리는 때때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가거나 또는 우상숭배하는 것처럼 우선순위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둠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와 또한 하나님의 심판을 사는 그러한 모습들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지난 날들에 하루하루에 우리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임을 날마다 회고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시기 원합니다. 그러할 때 진정한 감사와 기쁨과 감격과 만족이 우리 인생 가운데 나타나는 우리의 삶이 될 것이며, 또한 그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며 순종함으로 인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런 인생의 걸음이 될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때때로 밀배는 때와 같은 하나님의 그 우리의 죄에 대한 그런 징계의 메시지로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때에 철저히 회개함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들도 우리 안에 그 있음과 동시에 우리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의 문제를 함께 중보하면서 나아가는 중보 기도자로서의 우리의 모습들이 또한 그 그리스도인으로 가져야 할 모습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루하루 믿는 자로서의 이러한 삶을 살아가며 이 사무엘의 고별 설교를 통해 주시는 그 교훈을 우리가 늘 생각하면서 이런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시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임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날마다 생각하고 기억하면서 우리의 입술 가운데 감사의 고백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매일매일 감격과 기쁨과 만족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인생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전적으로 순종하는 믿음의 걸음을 걸어나가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 붙잡아 주시며 밀배는 때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그 가운데 증거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우리의 죄악의 길 가운데 하나님의 증거의 메시지가 우리 속에 보여질 때에 철저히 회개함의 모습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죄악에 머물러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길과 걸음을 걸어가는 우리의 믿음의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루하루가 하나님으로 인해 늘 기쁨과 만족이 넘쳐나는 인생의 길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이 인생의 걸음을 통하여서 하나님 한 분만 홀로 영광 받으시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 홀로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